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희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은 더 사랑의 교회에서 네 번째로 분리개척한 수원 망포에 있는 더 이음 사랑의 교회 강태우 목사님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함께 동역하며 세우는 귀한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환영의 마음과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돼서 우리 교회 같고, 제일 큰 형님 교회고, 제가 막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또 올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저희들끼리 이제 옷을 맞추자. 그래서 다 이 옷을 입고 오실 겁니다. 조금 시원하게, 교육자분들은 좀 답답해서 이제, 하지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우리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당신의 광명하신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사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주님께서 살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만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빛들, 여기도 지금은 수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빛을 마주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빛은 우리에게 사물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태양의 빛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에너지를 주고 열을 선물해 줍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안 보이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마 세상은 다 꽁꽁 얼어붙어 버려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릴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빛과 함께 시작을 했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그 자라나는 일을 멈추겠죠. 그리고 그 식물을 통해 발생되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마저도 희박해질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색깔들은 모두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저남쪽 완도 지역에 있는 청산도라고 하는 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제 봄을 맞이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일어나면 청산도에서 일어나는 초록색 그리고 녹색, 노란색의 유채꽃들이 그 섬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 그것은 봄의 햇빛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으로 당신을 정의하고 그리고 계시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런 정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아주 이렇게 분명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계시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전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요한은 복음서의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을 들고 어둠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 자체, 그러니까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빛 자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오랜 시간 만나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밝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려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세를 통해 반사시킨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이 빛을 뿜어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여주는 모습을 요한이 직접 본 거죠. 그 요한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서부터 그냥 바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예수님을 요한은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실까요?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무엇을 비추어 드러나게 할까요? 첫 번째는 어둠을 비추세요. 어둠을 비추신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비춰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밤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리고 커튼을 쳐놓으면 그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커튼을 탁 쳐버리면 빛이 쫙 비칠 때 막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생각을 떠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이 가늠하고 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면서 막 정죄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자신들도 그녀를 심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아있지 못하고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뭐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면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막 비춰지면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교리를 강의할 때 일입니다. 교리 강의를 이제 한 타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강의를 듣고 다가 저에게 따라 나오셔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원래 친분이 좀 있게 지내던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제 단둘이서 식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편안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분이 따로 이제 뭐 연애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런데 이분이랑 이야기하고 식사를 했던 자리가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이 좀 나더래요. 그러면서 연락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일은 진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뭐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좀 마음 편한데 어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닌 거 맞죠? 딱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잘 정리하세요. 그때 그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남편보다 그 남자분을 더 편안하게 여겼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아직 무엇이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 남편이 아닌 그 누군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감추어두고 있었던 합리화시켰던 죄들,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여겼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마치 하얀색에서는 검은 점조차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 주일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참회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빛 앞에 나가면 그 빛 앞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어둠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내 출신의 비천함이나 환경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이루어놓은 일들에 대해서 보잘것없음, 이러한 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낮아져 있고 상처받아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연약함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님의 빛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 중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인이 대번에 얘기하죠. 저도 그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물은 안 주시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왜 5명의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를 그 여인,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여자가 재산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남자예요. 그 여인은 어찌 보면 인생의 안정과 자기의 삶의 인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할 좋은 남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도 그녀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두 번째 남자도, 세 번째 남자도, 네 번째 남자도, 5번째 남자도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진짜 남편일 수 없었고, 그녀에게 안정과 그리고 인정과 평안을 줄 수 없는 존재였기에 그녀는 5명의 남자가 있지만 아무도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서 어떠한 안정도 평안도 얻을 수 없다. 너를 인정하려는 그 남자가 아니다.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시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녀는 그토록 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억눌림에 대해서 해방되는,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에 해가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가 세상에 매여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었던 그러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은 정죄나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유도하는, 죄를 드러내는 빛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따뜻한 빛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떠들썩한 사이버 레카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약점을 막 끄집어내다 기사화시키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시기 위해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한 세미나에서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형제는 원래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동성연애자였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동성연애자였으니까 하나님 잘 안 믿었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원래 여자를 싫어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죄라고 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따뜻한 빛이 그 형제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간증하기를,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이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음란한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들어오면 막 형이랑 싸우고 막 물건 던져지고 대판 싸우고 막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느덧 이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자는 너무너무 싫어한 거죠. 그 마음들이, 그 상처들이 결국은 이 형제를 동성연애자로 만들었다고 그 형제가 간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가정의 상처, 인정받지 못함,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그 빛에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더 이상 동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비추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따뜻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과 어려움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안에 나올 때 따뜻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진짜 남편으로서, 진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은 실제를 드러나게 해요. 빛은 감추어진 실제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8장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을 뜰 수 없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소경에게 와서 가르침을 준다 하여도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야, 물을 만져봐. 차갑지? 물은 형태가 없는 거야. 이걸 물이라고 해. 이거를 담는 걸 컵이라 그래.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 여기에다 물을 담을 수 있고 손잡이가 있어. 이건 컵이야. 이건 마이크야. 이렇게 쭉 긴 대화,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에 말을 하면 스피커라고 하는 네모난 상자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묘사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겠죠?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어두움 속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더듬더듬 짚어가며 하나하나씩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아도 다 처음 낳고, 첫째도 처음이고, 둘째는 둘째가 처음이고, 셋째도 셋째가 처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험이 있어, 조금 그것을 발판으로 살지만, 어찌 보면 모든 인생들은 다 더듬더듬 짚어가며 살아가기에 실수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물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떠 보게 하십니다.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이 소경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것은 육체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진짜 눈을 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본다 하지만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왜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 비유가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대로 덮어뒀다가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될 만큼, 너의 모든 인생을 다 털어서 거기에 투자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고 가져야만 하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죄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을 드러나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이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뭘 시험했나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배고프지? 저기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돌은 영원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마음에 돌에 새겨라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의미고 돌판에 새겼다는 건 주님이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지금 배고픔 때문에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이냐? 그 영원한 것, 영원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네가 지금 배고프잖아. 네가 원하잖아. 네가 지금 필요하잖아. 그러면 영원이라도 돌이라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하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동력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동력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도 하면서 살아내지만, 그런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러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인생은 표류하듯이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춰줍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빛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농촌 선교를 문경으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따라 문경세제를 갔는데 캄캄한 밤에 갔어요. 밤에 가면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쉬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비추면 안 된대요. 그냥 걸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 보인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달빛이 보름달도 아닌데 그 달빛에 비친 빛이 그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데 하얗게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었는데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빛만 있어도 그 산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태양이 비춘다면 어떨까요? 그 길은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우리는 저 정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너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권위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논문 같은 걸 쓰면 학사나 뭐 석사 이 정도 되면 아직 우리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자의 연구 결과나 그런 주장들을 빌어서 이렇게 논리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런 결과들이 있으므로 이렇습니다라고 도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자기의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권위자가 있을 때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을 지금 뒷받침해 줄 권위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를 증언하고 누가 그를 뒷받침해 줍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를 뒷받침하며 그가 하나님 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요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이라고 증거를 대라고 막 얘기할 겁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기 시작하셨고 제 동생들이랑 저희 삼남매가 이제 같이 믿었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다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면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제사 지낼 때면 저희가 장손이라 저희 집에서 하면 뭐 고모부님이나 뭐 다 오셔가지고 뭐 예수쟁이들 뭐 예수 있으면 보여라 맘 그래서 엄청 도발하세요. 예. 못 보이지? 막 이러면서 되게 유치하죠, 애인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데려다 놓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못 봐서가 아니라 봐도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에 막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닫은 채로 땅만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거나 하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도 내가 주님 다 아는데요, 구원하신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힘드네요,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비추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추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보다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병이 생기면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야, 너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큰일 나, 빨리 나와, 야, 좀 같이 여행 가자, 놀러 가자, 그래도 마음에 막 병이 있고 자기의 상처가 있고 이러면 더 자기 내면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나요. 그런데 알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좋은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희망적인 거 생각해야지.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합니다. 나쁜 생각은 꼬리를 물어서 나의 영혼과 육체를 잠식해가고 나의 마음은 살아있으나 산 송장처럼 우리가 내버려 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비추어서 나의 죄가 드러나 회개할 길이 열리고 나의 연약한 상처들이 드러나 주님이 치유해 줄 것을 알면 우리가 막 기뻐하며 빛 가운데 달려갈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는 꽁꽁 싸매어두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의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들,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들이 존경받고 군림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성경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무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거룩하십니다,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모르는 게 드러나고 내 삶의 위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빛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깨닫기가 싫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하려는 마음을 얼마나 수많은 씨름을 해야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나요? 내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안아주신다고 말하지만 이거를 안 놓으려고, 놓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면 수련회 밤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끝나면 죄 막 못 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빨리 막 할 거, 게임 할 거 막 더 열심히 하고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금식하기 전에 막 폭식 막 이제 못 먹어 막. 종교적인 삶은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알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함.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합니까? 빛에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어둠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저편으로부터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밝아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환해야 되고 내 인생길이 어둠에서 맴도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답답하고 어둡게 만든다고 옥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이고 불신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걸 알면서도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빛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시작.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아닌 세상과 육신에 속한 상태, 즉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예수님. 예,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난 잘 때도 없다. 예, 오죽 피곤하면 배 막 흔들리는데 그 밑에서 막 계속 주무시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생긴 거는 또 별로 그렇게 안 잘생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해버린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해줘도 우리가 관심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더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며 어둠을 따라 빛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따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절 하반전에서 너희는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은 세상의 눈으로 외형만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당장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있는 심판을 유보한다는 겁니다. 왜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내가 지은 죄대로 그대로 심판하고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권력을 갖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아직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도록 인내하며 기다리고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불어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빛으로 다 드러나는데 잠자고 죽어있고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이 빛을 비추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빛에 반응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혹시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에 아픔으로 인해서 주눅들어 있습니까?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피하지 마시고 빛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할렐루야. 어둠을 나를 따르는 자, 그 빛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정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왜요? 빛 대신 주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불을 켜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책을 읽어야 되는데 30초 켜고 끄고 책을 읽습니까? 아니요. 빛이 있는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 빛 안에 계속 걸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그 빛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 마음대로 져도 되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무식한 놈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계속 믿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라 생각하고 담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락방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 겁니다. 오늘 또 광고에 보니까 정규에 성경 읽기 하시던데, 같이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면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비춥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영혼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함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빛입니다.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옥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예화여서 적어놨었던 건데, 빌리그레함 목사가 활동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디시전이라는 잡지에 실린 실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딸, 아이, 아들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낯선 곳에 이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얘야, 오른쪽에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이쯤에서는 길이 이제 굽어진다. 여기는 길이 두 개나 나 있는데 오른쪽은 차도니까 조심해야 되고 왼쪽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등하굣길을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얼마 동안 가르치고 이제 아이들은 그 길이 익숙해지고 으로 따라 엄마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길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둘째인 아들 다니엘은 어렴풋이 이제 보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좀 어렴풋이 보이니까 그 어렴풋이 보이는 것 때문에 엄마가 말하는 거를 대강 듣고 막 먼저 앞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서 누나가 이제 완전히 안 보이는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딸 게일은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엄마의 말이 비치고 엄마의 길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을 자세하게 마음에 담아서 그 말대로 길을 따라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은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약간의 시력으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걸어갔던 이 둘째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짙은 안개 속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력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고 담장에 부딪힐 때마다 막 비명 지르고 이러다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완전 맹인인 누나의 손을 붙잡고 누나를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나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게일은 안개가 껴있든 햇빛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발을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개가 끼어있지만 이미 이 게일에게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을 조금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으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조그만 성공을 거둬보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공부를 좀 잘했거나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그렇다면 우리의 조금 더 나은 삶 때문에 우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담고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인생은 좀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말씀이지만 이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는 사업 못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가 취해야 될 것, 아닐 것 이런 거 갈라놓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읽어도 깊이 새기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빼먹고 세상 일에 지혜롭고 똑똑하면 그렇게 교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에 폭풍이 닥쳐오고 인생에 안개가 끼고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만나졌을 때 그때 어렴풋이나마 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에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내 인생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신방 가운데 이야기를 들은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시기들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시기들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정말 사업 막 엄청 잘 나가다가 하다가 다 넘어지고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한테 맡기를 합니다.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그렇게 산다 하여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서 누가 우리의 인생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등불로 간직하는 사람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좌절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따뜻함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 가운데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주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안개가 끼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오는 때가 있다 하여도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빛된 길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빛 되신 주님을 알고 빛에 반응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조금만 더 빠르게 해주세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님 앞에 밝히지 못하는 죄, 또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거움,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환히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빛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리워졌던 눈을 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열정을 다한 인생의 목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빛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그 보혈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부여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하나님 모든 막힌 길들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복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비추시는 이 빛에 반응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빛 대신 주님을 알고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우리 아이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광명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여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